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실학교 이거 좀 띄워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 우리 예배가 정상으로 돼서 이 안실학교 과정 공부 시간이 한 40분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갖고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하려니까 한 분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제 12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를 공부하게 될 텐데 참 이 성경에 참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이게 신화지 그게 어떻게 사실 얘기나 이렇게 자유신학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라서 믿어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끼고 과학적이 아니고 논리적이 아닌 거는 제쳐놓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게 대문인데 이게 무슨 문인지 아닙니까? 한문에서 있는데 숙정문이에요. 이 숙정문은 서울 도성에 4대문이 있죠. 동대문 있고요. 잘 아시고 남대문. 다 시내에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북대문이에요. 4대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에서 숙정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숙정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북악산 올라가는 그 한 중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높은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잘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성북구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한 1시간 반 거리를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 등산 거리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이 등산 거리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거의 땅을 안 밟을 정도로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계단들이 잘 돼 있어요. 뭐 거의 북악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계단들이 잘 돼 있어서 걷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제가 한 1시간 반을 걷는데 한 1000개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여기 등산을 하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쉬는 데가 있는데 한 60대 중반쯤 될까 하는 아주머니 3분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해요.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막 끝까지 화를 내.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래야 건강해. 아주머니 막 그랬는데 막 내려가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갖고 이거 간섭을 해 말아. 뭐 알겠지 언니. 그러다 확 돌아서서 아주머니 그렇게 화를 내면 죽어요. 몸이 상해요. 화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화를 내야 돼요?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 몸이 상하고 결국 죽어요.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세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뭐라 하냐면 남편들이 그러는데 화를 어떻게 안 내요 그래요. 골이 띵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남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원수예요. 남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포지티브한 생각을 늘 하셔야지 건강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이구동성에 3명에서 국민학생들 같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내려오면서 이게 바로 세천사기별이네. 내가 너희 죽는다고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니까. 세천사기별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복음이에요. 세천사기별의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참 쉼을 얻지 못하더라. 결국은 쉼을 줄 수 있는 것이 참 진리예요. 참 교회고. 그래서 이 참 쉼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교라고 자꾸 그래서 싫어해서 우리가 안식교라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서 지금은 재림교회라고 안식교회라고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식교가 진짜 복음이에요. 예. 안식일을 자꾸 따진 거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안식일을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안식교회가 좋은 교회. 지금 가만 내려보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안식교. 예.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심판.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쉼이 없는 선지자. 요나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 이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번 안식일에 우리 배운 것을 잠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 하자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의 모델로 삼자 이거예요. 천국으로 생각해야 된다. 안식일은 천국의 뭐다? 모델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믿는 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이쯤 믿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안심을 하죠. 그래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불구하고 죄의 영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뭐를 불구하고요? 뭐를 불구하고? 비록 내 쌀독에 쌀이 없더라도 불구하고, 비록 내 자식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아이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해요? 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줌마들하고 똑같아요. 네, 피해야 돼요. 불구하고 그날은 걱정하지 말자 이래. 내가 죽을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천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야 68장을 여러분 잘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뭐같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못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네, 하는 날로, 파지티브한 날로 우리가 해서 천국을 삼는 날로 하자 하고 우리 저번 안식일에 공부했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날은 우리가 천국으로 지내는 날로, 기쁜 날로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더 세게. 안식일은 뭐다? 천국이다. 예, 천국이다. 자, 오늘 우리 서로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가라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말해요.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했어요. 하나님도 참 지독하신 분이에요. 이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하나님과 나눈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러한 쉼도 있구나. 이러한 쉼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요나는 자신만의 쉼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임종 목사님 오셨습니까? 임종 목사님 보고 저 북한에 가서 새천사 기별을 빨리 전하라고 그러면 임종 목사님이 예 하고 가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가라 그러면 김정은이가 전담은 잡아 죽일 텐데 거길 왜 가요? 죽는 줄 알면서. 바로 그때가 그랬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세냐면요. 여러분 가정책에서 나왔지만은 사람들을요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좀 지독한 얘기인데 이게 단에서 하긴 못하지만 여러분 좀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 어린 애들을 죽여서요,
이 겉에 나온 건 다 잘랐대요. 팔, 다리, 코 다 잘라서 몽뚱어리만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부모를 땅 속에다가 묶어놓고 목만 내놓고 죽을 때까지 그거 쳐다보게 하고 그렇게 지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 가서 전도하라고? 나 안 갑니다. 하나님 솔직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불순종 안 했다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갈 가능성이 99%예요. 절에도 거기로 어떻게 가요? 여러분, 중동에 지금 전도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 던지는 사람들도 미안해갖고 너희 신이 너를 구원하도록 해봐라. 우리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물고기가 삼켜서 지금 이거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뭐 고래라 그러시다. 고래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피곤할 정도입니까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디 갔어요?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아주 그냥 극적인 겁니다. 성전은 이 순간 요나의 기도의 초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있는 곳은 한 곳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성소에 계신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기도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딱 한 군데뿐입니다. 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성소 꼭 집 모양으로 진 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래 뱃속이라도 그곳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누가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 계명이 있으면은 이게 조건이에요. 성소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계명과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장소도 간에. 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성소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형태의 하나님을 비슷한 것을 만나요. 꿈에도 만나고 우리가 어떤 또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성소예요. 인간과 신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이 이사야는 문지방에 터가 요동치는 연기가 가득한 이러한 모습으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든 장면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나 같은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나는 어디서요? 고래 뱃속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면 Mighty God, Mighty God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애에 딱 한 번 Mighty God을 만나야 돼요. 이 요나는 정말 숨 쉴 수도 없고 끈적끈적한 뱃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마일이 가드를 만났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욥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읽기만 했어요.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다가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My God. 여러분, 소뚜껑이 뜨겁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알아요. 만지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어린애들이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배우고 귀로 듣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마이리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인간이 되고 참 하나님이 어떤 줄 알고 정말로 겸손한 자가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오래 밀었다 그래도 교만합니다. 교만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못해요. 6일 창조로. 이것이 무슨 과학입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이에요? 뱃속에서 4월 동안 있었다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과학에 머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과학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성소의 앞에 섰다는 얘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이 과정 공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쉼이라 그랬어요. 아, 이상한 쉼이죠. 우리는 쉼은 육체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게 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 곤란한 속에서도 우리는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은 만날 때, 마일이 가는 날 만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 큰 성 니느웨를 거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니느웨로 갔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어요. 외쳤어요. 세천사 기별을, 심판의 기별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심판을 전하고는 어떻게 되나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왕이 회개를 했어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합니다만 왕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회개하는 법을 알았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짐승들까지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온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자비로우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요나가 보니까 분명히 기별을 전했으면 멸망을 돼야 되는데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스타일이 구기게 됐어요. 자기 말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보니까 그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멸망하기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아마 대머리였나 봐요. 뜨거운 그냥 햇빛인데다 하나님께서 또 동풍까지 불게 해서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도 좀 뜨거워봐라. 그러니까 뭐야, 박넝쿨이 싹 올라와갖고 이렇게 가려주니까 참 시원하다.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벌레가 살살 나오더니 그 박넝쿨을 딱 자르니까 거기 싹 쓸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말해요. 막 엄살 피우는 거예요. 이 뜨거웠던 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고 말해요. 여러분 참 인간이 참 그렇죠.
그때 여기 그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요나 마지막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근데 이 한국말로 읽으면요, 이 언어가 뭐야? 합당하나이다. 뭐 이 궁중 언어예요. 이 말들이 옛날에 보면 이 전부 이거 언어하는. 근데 영어로 우리 잠깐 영어를 다 아시니까 영어로 한번 봅시다. But God said to Jonah,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about the plant? 너 이거 식물 하나 한 것은 네가 화가 내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 보세요. It is. 그렇습니다. 예. 합당하나이다. 이 말이 안 돼요. 영어로는 뭐예요? It is. 그래요, 하나님. He said. And I am so angry. I am so angry. 여기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이 버르장머리하고. 예. I wish I were dead.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서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거짓이 없었어요.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나타냈어요. 아니, 그래, 12만 명 사람들이 죽는 거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하나 박농클 때문에 따갑다고 죽겠다 했다고 내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이러는 이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세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요나는 끝납니다. 요나는 어떨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 시대 때였어요. 그때 여로보암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온 세계가 전부 자기 자식이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은 심판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가끔 우리들 교원들도 심판은 없다, 심판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했냐? 너희 그런 얘기하면 다 죽어요 하고 제가 그 산속에서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죽으라고 제가 심판 내리는 겁니까? 그 아줌마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죽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얘기죠. 예. 심판의 기별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게, 특별히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여기 말로 얘기하면 아수리아 사람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이 나쁘다 그러면 우리 속에도 뭐래? 나쁜 놈, 그 죽일 놈, 의뢰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기별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이라 하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 유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만큼이나 요나 자신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 경험이 필요했음을 아셨다. 여러분, 이 요나를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헷갈려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나 요나나 다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단점이 드러나질 않아요. 요나가 선교를 하지 않았으면 그 정신, 그 나쁜 정신이 발굴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서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경험했죠. 필리핀 가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선교하러 와보니까 여기 최충호 장로님, 기억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디 그때 가셨던 분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전도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꼭 그래요. 내가 전도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진작 보면은 내가 전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제이슨이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아니야, 내가 전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래요.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양쪽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단점이 드러나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 쉼이 무엇인가를 또 배웠습니다. 이 쉼을 통해서 또 선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참 쉼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과정부 마치겠습니다.